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살펴보았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다시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죠? 이 중에 칭찬만 받으면 알러지가 생긴다 이런 분들은 없죠. 누구나 칭찬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시면 목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칭찬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가 있다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두말하지 않고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 한마디면 이 세상 무거운 짐 다 그냥 한숨에 사라지고 그것만 해도 기쁠 것 같은데, 제 목회의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 세미한교회 사임을 하고 세미한교회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파송 송별 예배를 드려줄 때 마지막 저와 아내가 손을 잡고 특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하는데, 그 특송의 마지막 한 구절이 참 마음에 결단으로 남았습니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나 칭찬받기 원하네. 이 찬양을 부르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 주님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그 칭찬 한마디 받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삶,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머나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난히도 까탈스럽게 교회만 등장하면 그걸 심혈을 기울여 보셨던 예수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같이 건강한 교회에서도 단점을 찾아내시는 주님이신데, 그토록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서머나 교회는 다 진단해보고 나신 다음에 너에게는 칭찬할 것밖에 없다, 너희 교회는 책망거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7교회 중에 그 경쟁력을 뚫고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배워야죠. 주님이 어떨 때 칭찬하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할 때 칭찬받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이 책망할 것 없이 칭찬만 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것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 후에 내리신 칭찬거리는 무엇일까?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미 봉독하셨잖아요. 이걸 쭉 보면은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해도 그 맥락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홀딱 뺏어갔던 그 칭찬거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더라고요. 그 칭찬거리를 찬송가 가사로 묘사를 해보면 딱 이 찬양과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딱 이 구절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에게 불어와도 그 믿음이 굳건하여 잃어버리지 않은 그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누구에게나 불어오는 그런 고난, 그런 핍박 정도면 이겼다고 무슨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이 부분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건 서머나 교회에 굉장한 시련이 왔는데 그것을 능히 이겨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만큼 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7교회 중에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은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 핍박을 이겨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공격이 서머나 교회에게
있었을까?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 자체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로마가 집중적으로 황제의 신상들을 세우는 전략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버금갈 정도로 서머나는 발달된 도시였고 BC 1000년 때부터 헬라 문화로 아주 강성하게 이렇게 발흥하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서머나 지역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에클레시아가 등장하게 된 거죠. 교회. 이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터이고 헬라인들도 있었을 터이고 로마에서 건너온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로 이 교회가 구성되어져서 잘 성장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였는데 불현듯 갑자기 이곳에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몰려온 것일까요?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헐번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 아프리카 지역도 가고 뭐 아니 간 곳이 없었겠지요. 근데 그 중에서 대거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서머나 지역을 정착지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로마의 정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세워진 그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들이 회당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보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부터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없어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그 도시를 다 집어삼킬 만큼 영향력 있게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던 그 사람들이 막상 서머나 지역에 가보니까 자기들보다 먼저 와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 눈의 가시와 같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내적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과 성도들의 분열과 이간질을 통해서 내적인 그러한 고통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피난민이기 때문에 그런 무슨 대단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한 또 하나의 전략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지배국이었던 로마와 손을 잡고 기독교 박멸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무슨 유대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로마와 손을 잡냐고요. 대단하게 손을 잡은 건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로마도 자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 제국에 들불처럼 자꾸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조짐이 심상치 않아 어떻게든지 핍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빌미가 없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유대인들이 던져주는 하나의 이 이야기가 좋은 빌미를 만들어 아주 그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빌미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황제시여, 로마 군인들이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십시오. 저들은 식인종들입니다. 저들은 카니발리스트들입니다. 당신들이 핍박해 보십시오. 저들은 틀림없이 지하 무덤으로, 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으로 숨어 들어갈 겁니다.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지나가는 여러분의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서 무덤으로 가지고 가서 그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십니다. 한 명이라도 첩자를 그곳에 보내보십시오. 밥 먹기 전에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살이다, 이것은 피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나니까 모든 정황이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잡아 생으로 뜯어먹는 저 살인자들, 저 식인종들, 카니발리스트들에게 무슨 긍휼이 필요하고
무슨 자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빌미를 가지게 된 로마는 외적으로 심각한 핍박과 채찍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으니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는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이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채찍에 모진 핍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적으로 핍박받는 것을 9절에 묘사하고 있고 외적으로 로마에게 핍박받는 것을 10절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9절에는 내적인 자칭 유대인들에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지금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 서머나로 온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지 태어나기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다. 그들은 토라를 암송하고 구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그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예언을 정확하게 맞추어온 예수도 못 알아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여버린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일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밖으로 오는 핍박인 로마에 대해서는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밖에서 보니까 이제는 안에서는 사탄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이, 밖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마귀가 이 서머나 교회를 옥죄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안에는 마귀가 있고 안에는 사탄이 있고 밖에는 마귀가 있는데 질문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사타노스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디아볼로스라고 마귀로 쓰기도 하는데 같은 존재를 다르게 표현한 거고요. 쉽게 말하면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복수예요. 귀신들 해서 demons. 귀신들은 많이 있어서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singular, 단수입니다. 그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하나이기 때문에 복수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정상을 참작하고 부르니까 되지만 사실은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사실은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돼야 되든지, 아니면 복수를 쓰고 싶으면 귀신들과 싸울지라 이래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가사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우리는 참작하고 부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밖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이 마귀가 채찍질을 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모진 시련 가운데 받아낸 서머나교회의 평가는 A+란 말이에요.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걸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우리를 긴장시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이 중간고사 점수라는 겁니다. 중간고사에서 A+를 받았지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고 최종평가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 과도기적인 중간평가에서 아직까지는 너희가 칭찬받을 거리가 있다라는 것.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언제냐면 9절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적인 시련에서 이겨낸 상태를 9절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10절은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는 하나의 문제를 이겨낸 다음에 다가올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주시는 칭찬이었기 때문에 최종 점수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10절 중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초중반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기말고사 시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이겨낸 서모나 교회가 방심하지 않도록 주님은 중간에 편지를 보내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나 이들이 기말고사 점수가 어땠을까? 최종적으로도 로마에서도 그 시련을 이겨내고 최종 점수판도 A+를 받았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역사적 증언에 의하면 이 서모나 교회는 요한의 직속 제자였던 폴리카비 감독으로 있기도 했던 이 교회는 2세기 이그나티우스에 의한 증언에 의하면 초대교회 가장 강성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말고사 점수도 A+를 받은 거죠. 따라서 서모나 교회는 시작부터 중간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낸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서모나 교회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지나가는 미풍 같은 거야 누구든지 이겨내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도대체 어떤 자세로, 어떤 비결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본문을 추적하며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혹시나 닥칠지 모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서모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세상 모든 지혜를 깨달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마귀가 이 서모나 교회를 예수님하고 멀리 떼놓으려면 가장 비효과적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오늘 서모나 교회에게 사용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와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기에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올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 없지는 않지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십자가와 고난이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호적에서 파임을 당하고 가족에게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산과 들로 짐승처럼 유리하는 것을 각오하고 내 본향 천국을 향해 걸어갔던 필그림들입니다. 핍박을 모르고 예수 믿었다가 핍박이 와서 당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올 게 왔구나 했던 사람이지 그 누구도 예수 믿는 것과 형통이라는 단어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핍박을 알고 예수 믿은 초대교회 사람들 앞에 사탄이 핍박을 줬으니 콧방귀나 끼는 거지요. 야, 내가 모르고 예수 믿은 줄 아냐?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마귀는 그 화살을 쏘아댄 거지요. 기독교인들의 매력이 뭡니까? 그 신비가 뭡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핍박이 올수록 더 강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이 사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C.S. 루이스가 해학과 풍자로 재밌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세계에 귀신의 우두머리인 삼촌, 귀신 삼촌 스크류 테이프가 아직 철부지인 귀신 조카 웜우드에게 어떻게 예수를 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원수의 손에서 원수들을 빼오는지 비법을 가르쳐주는 31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이 스크류 테이프가 자기 조카 웜우드 귀신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웜우드야, 네가 저 원수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저 원수의 손에서 원수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웜우드, 너는 절대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 그들은 고난이 올수록 그 원수 앞에 가까이 나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용할 수 있다면 형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봐라.
그 방법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마귀는 반대로 한 거죠.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주님과 서문학교회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고난의 세찬 바람이 불어올수록 서문학교회는 이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고난은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되고 주님께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잘 활용만 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고난하면 바로 떠오르는 한 사람 욥 아닙니까? 욥은 평안한 삶을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를 고난이라고 하는 풀문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욥이 고난 가운데 당황스럽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합니까? 내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도다.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태가 원망스럽도다. 그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 욥이 막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고난을 해석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을 때에 막 하나님 왜 나를 지었냐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 등장하시지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단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아라.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물의 경계와 땅의 경계를 나눌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욥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의 경지를 얘기해 주니 욥이 그 앞에서 포복절도하고 경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욥기는 42편으로 끝이 납니다. 고난을 모르는 1장에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42장에 마무리할 때에 자기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장 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고난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더니만 이 고난을 지나고 나니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제는 듣는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믿음이 고난 때문에 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고난을 이겼는데 솔로몬은 형통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이겨냈는데 솔로몬은 형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핍박, 여러분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풍랑인연하여서 내가 더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여러분이 선순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보리농사 혹시 지어보셨습니까? 보리농사 지어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까 3부 때 물어보니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보리농사를 지을 때 따라 나가서 농사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시골에는 밭에 보리를 키우기도 하지만 논에다가 보리를 심음으로 이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은 벼농사를 짓고 겨울은 보리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놀리느니 거기에 보리를 심는 거지요. 소를 몰고 나가 쟁기를 연결해서 그 소가 끄는 대로 그 밭을, 이제 벼농사가 끝난 밭을 다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랑을 깊이 파죠. 그러면은 이 기경되어진 땅들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 고랑 사이로 보리를 심습니다. 그 넓은 논에 보리를 다 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이랑을 다시 덮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쟁기를 떼내고 넓은 판때기를 거기에 놓고 그 판때기에 올라서서 소가 끌고 가면은 이게 다 묻혀서 평탄 작업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소를 이렇게 이리하고 가면 몸무게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덮이지를 않아서 저랑 저희 형님이랑 둘이를 데리고 나가서 거기 앉혀 놓습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앞에서 이렇게 끌면은 그 판때기 위에서 우리는 소가 끄는 대로 쭉쭉 달려가는데 에버랜드보다 재밌습니다.
그게 이제 어릴 적 놀이였는데, 그 넓은 논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쫙 그 일구어진 그 땅이 막 평평하게 바뀌어 가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리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겨울이 오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된소리가 내리고 눈이 와서 그 땅을 덮습니다. 땅은 꽁꽁 얼어버립니다.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 언 땅에서 파란 새싹이 보리가 올라옵니다. 그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신비는 정말 우리의 경탄을 자아내죠. 그러면 그 기특한 보리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리야 고맙다, 오 생명의 신비여, 뭐 창조의 섭리여 하면서 칭찬해주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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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 보리를 어떻게 해버려요? 보리 밟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 동네 아줌마들 다 나와가지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꼭꼭 밟아버리는 겁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은 잔인합니다. 이 보리를 박수 쳐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보리 밟기라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보리 남의 집 보리 다 밟아주는 겁니다. 왜 밟을까요? 민속 대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리 밟기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보리밭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거나 너무 따뜻하여 보리가 웃자라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리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한다. 보리 밟기는 보리의 생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보리 밟기는 보리의 줄기잎에 의도적인 상처를 주어 생기는 상처로 수분의 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포액 농도가 높아지고 생리적으로 내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보리를 밟으면 그 보리에 상처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면 거기에서 진물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세포 농도가 높아지고 추운 걸 견디는 내한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리를 밟아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황금 색깔 보리가 이제 나중에 온 들판을 뒤덮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으로 탄생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새파란 새싹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잘한다 박수 쳐줘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믿음의 찬 시련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핍박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보리밟기 하듯이 밟혀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주의 일 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의도적인 상처가 나서 리퀴드, 이 액체가 나오게 됩니다. 주의 일 하면서 흘려야 할 액체가 세 가지죠. 주의 일 하면서 땀이 흘러야 되는 거고, 땀의 수분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하면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의 일 감당하다가 핍박받으면 채찍에 몸이 찢기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를 믿다가 흘리는 수분 아닙니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지만 이 모든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는 더 성장해지다가 황금보리가 온 지천을 뒤덮듯이 우리는 나중에 황금 면류관과 바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황금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 이렇기 때문에 서문학교회는 그 모진 시련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들이 황금보리처럼 황금 면류관 받아 쓰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서문학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떻게 환란을 이겼을까? 또 한 가지 이유는 환란과 핍박이 올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난주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보지만 앞으로 7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실 때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가 달라요. 에베소 교회 때는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촛대를 가진 이가 교회 가운데 서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버가모 교회에게는 칼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요. 책망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앞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서머나 교회에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받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의 처음도 보고 끝까지 너희를 보고 있다. 처음과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힘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보다가 딴 곳을 바라보느라 너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까지 내가 너희를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시련을 이겨내라는 주님의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굳이 왜 표현하셨을까? 서머나 교회야, 죽을 만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야,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나도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너희보다 앞서 걸어간 내 모습을 봐라.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눈을 들어 나를 보고 너희도 죽을 만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다시 그 죽음 뒤에 다가올 영광의 면류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이지 못할 것이요 그것은 더 큰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니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너희처럼 죽었으나 살아난 나를 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바라보다가 자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봤던 거지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을 보면 실망스러워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러워요. 그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눈을 15도만 위로 쳐다보면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Fix your eyes upon Jesus. 너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는 누굴 봐야 할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으면 절망하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있거들랑 여러분도 살아날 줄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기록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스데반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감각을 특별히 제작해서 붙여주신 것도 아닐 텐데 똑같이 우리처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그가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는 순간에 돌을 보지 않고 뭘 봤나요? 보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노라.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눈이 고정되니까 내 앞에 날아오는 돌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돌에 내 시선이 가는 순간 예수님이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닥쳐올 때 어디에 시선이 맞추어져 있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서머나 교회는 지고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오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다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십자가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잘 기억하세요. 지고 가도 되는 이유는 아무리 무거워도 벗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무거운 십자가, 이 험한 십자가가 나중에 면류관과 맞바꾸어진다는 사실.
십자가가 클수록 면류관이 크고,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받는 영광은 더 무거울 터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리라. 한 1분짜리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고 가는 십자가는 생명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지고 가야 합니다. 뉘게나 있는 십자가,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지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다가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는 그날까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사부 식구들 한 분도 예외 없이 기쁨으로 이 십자가 지고 서문학교회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주를 믿다가 어떤 환난이 있나요? 눈을 들어 주를 볼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가시다가
하나님 보좌의 앞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십자가는 그 크기만큼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어질 터인데,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십자가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버리지 않고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면류관 받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대인 십자가를 주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두지 않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가리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날 향해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일어나 걸으라 재촉하시고 힘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가겠나이다. 이 지고 가는 십자가 영광 면류관과 바꾸는 그날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사부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 승리하여 주님 앞에 모두 서게 하여 주옵소서.